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인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요. 그냥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대상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는 총 몇 장까지 있냐면, 여러분께서 성경 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장밖에 없습니다. 석 장밖에 없는 이 자리 가운데 이제 그 첫 장을 우리가 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신약 성경 중에 기둥 역할을 하는 서신서가 있는데요, 성경이 있는데요,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하박국서의 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뭐로 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바로 어디서 등장하냐면 하박국서 2장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에 보시게 되면 이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신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 더 인용이 되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흩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서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신 이 하박국서의 말씀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짧은 선지서지만 복음 중에 복음, 그 핵심된 구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첫 장을 딱 펴시게 되면요, 다른 그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본래 이제 선지서를 피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다니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첫 장을 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로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그런 예언서들과는 달리 오히려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항변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것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나님,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왜 안 들으십니까? 주님, 내가 아무리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는데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정리입니다.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나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무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 무응답.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박국은 이걸 따져 물을 때 어떤 태도냐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 줄은 알고는 있는데 내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현실 속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는 알지만 왜 나의 현실은 그러지 않느냐는 거죠. 참 희한하죠? 오히려 거꾸로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의인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죄인이 오히 득세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 정말로 이해하려 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남유다에서 정말 오랜만에 좋은 왕이 등장을 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왕 때문에 신앙이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일어나서 신앙의 부흥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흥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되고 있는데, 부흥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정말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요시야를 빨리 데려가시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에 여호아스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되긴 합니다만 3개월 왕이 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형이죠, 이 요시야 왕이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안타깝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불 속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릴 만큼 불신앙적이고 반역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끝까지 좀 살려뒀으면 이 부흥의 때를 그대로 갈 텐데, 갑자기 어디선가 여호야김 같은 되지도 못한 이 왕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유다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막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세상은 악한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처참히 무시되고 질밟히는 시대였죠. 이런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아니, 침묵하시면 안 되는데 왜 선지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정말 야속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탄식 가운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도 이 하박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더 잘 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도 기도생활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막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요, 힘이 나거든요. 기도하는 힘도 나죠. 그런데 응답이 더디면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낙심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강단에서 외쳐도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응답이 더디니까. 아직 그 기쁨을 충분히 맛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실패,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 실패가 쌓이면 쌓일수록 입술로는 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은 해도, 그렇게 고백은 해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항변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의 눈에서는 이게 불경건한 모습처럼 보이고 불신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 반전이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아닌데, 주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그 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만 너무 힘들고 도저히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이것은 이 욥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붙든 채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겁니다. 믿음을 붙든 채로. 주님. 그 욥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외치고 그냥 집을 떠나버렸어요, 이 아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욥이라고, 욥에 대한, 욥의 고통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 상당히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신학자이기도 하신데 그 이러한 욥의 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총 42장인데 이 1장에서 이 꼭 저주받은 것처럼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과 끝까지 어떻게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 앞에서 알려고 하는 그것이 42장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물론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욥의 태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필사적인 불평에서 드러내 보이는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도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필사적인 불평에 경건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걸 아니까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 침묵이, 주님의 침묵이 더 답답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깊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삶 가운데에 부조리가 일어날 때, 난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그냥 주저앉으십니까? 아니면 하박국처럼, 욥처럼 때로는 불평스럽고 반항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시는 분이십니까? 우린 도대체 어디에 속한 걸까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있는 자일수록 반항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무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상처 입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해. 기도해봐야 주님 듣지도 않으시는데 못하러 기도하나.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고 또 계속
다음 주에 이 비슷한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심과 이러한 각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신앙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평탄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은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착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업이 더 잘 되고 자녀도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런 건 꼭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이리로 건너오십시오, 소아시아로 전도하려 갔다가 성령께서 방향을 트시는 바람에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갈 길을 틀으셨고,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건너가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성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주 매를 그냥 진탕 맞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뜻 의지해서 성령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왜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내가 매 맞아야 되는 자리면 내가 왜 감옥에 잡혀야 되는 자리인가?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복음의 길에 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장애물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선한 길을 가는데, 맞는 길인데 위로도 없어요. 그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표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곧 실패는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실패는 아니에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탄하고 거룩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길이 반드시 열려야 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오히려 거친 길이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길일 때가 있어요. 거친 길이, 그것이 신자의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우리가 닥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야곱 보세요. 요셉 보세요.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도착해놓고 나니까 뭐가 시작됐어요? 이미 기근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가라고 했는데, 가서 도착을 했는데 기근이 시작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동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의 고난은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무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 이해하셨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무대가 펼쳐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백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면 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독감 백신 맞으면 독감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백신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이 신앙이지, 그 백신 주사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난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은 모든 게 다 깨끗해지고 아무런 도전도 안 받고 아무런 시험거리도 없는 그런 백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더 깊은 믿음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더 강해지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신앙의 진보를 나갑니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요. 갈 수가 있어요. 조봉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우리 악에다가 짝대기 하나만 딱 그으면 약이잖아요.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사자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주 혹독하대요. 새끼를 절벽에서 밀어버린답니다. 그럼 막 절벽에서 굴러 내려와요. 그러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애기가 막 귀에도 상처가 나고 보드라한 이 피부에 상처가 나죠. 그러면 이 어미가 핥아주고 어느 정도 아물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러면 또 절벽에 올라가서 또 떠밀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끼는 초원의 왕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물면 또 굴려버리고, 또 아물면 물고 올라가서 또 굴려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때로는 혹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혹독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기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만 떠오르면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 훈련받은 그 생각이 나요. 발 다 까지고 뒤꿈치 까지고. 저는 여기도 이제 흔적이 있습니다. 총 쏘다가 뭐라 그래요? 가늠쇠 거기에다가 이제 반짝반짝 빛나지 않기 위해서, 그 빛나면 이제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플라스틱 덕테이프 있잖아요. 덕테이프를 라이터 불로 탁 튀기면은 그게 이제 가연성이라서 아주 불에 번집니다. 화라락 해가지고 번지는데, 그러면서 촛농이 똑똑똑똑 떨어져요. 촛농이 아니고 녹은 거 있죠. 테이프 녹은 거. 그러면서 검은 그름이 나는데 그 그름에 총기를 이렇게 좀 갖다 대면은 총기에 그 가늠쇠가 시꺼매집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보여요. 총 쏠 때마다 그걸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면서 제 손에 하나 둘 셋 이 세 개 손에 그 테이프 녹은 그 덩어리들이 여기 떨어져 버렸어요. 털었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덕분에 제가 이 붕대 3개를 감고 나서 사격 훈련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부대에서 1등을 해서 휴가를 나올 뻔했는데, 야, 너 너무 졸수지만 2등병이 휴가가 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외박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근데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찢겨지고 갈라지고 살이 터지고 하는 그 가운데에 이기기 위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무응답이다, 응답이 안 된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무응답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그 무응답 때문에 내가 기도를 포기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무응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구나 해서 그래 포기해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응답은 내가 다시 부르짖을 수 있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응답된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주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부르짖음인 겁니다. 기도의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름시름 앓으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요, 그것이 지금 하박국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돼요. 또 한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상황 바꾸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뭐 상황 바꿔주고 어떤 사건 자체가 뭐 넘어가거나 덮어지거나 이런 데에 주님의 목적과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목적과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상황이 변할까, 언제 변해줄까 말까,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목적과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목적 삼으십니다. 우리를 키우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선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라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사용하여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당신의 사랑하신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벌리신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시지, 뭐 이걸 이렇게 바꾸면 괜찮을까, 저렇게 바꾸면 괜찮을까,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기는 신앙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까지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벤트까지도 상상 가운데 가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그 상상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해버리시는, 바로 그런 주님이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당신의 목적과 중심입니다. 상황이 안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바뀝니다.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가 돼요. 상황이 안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단단해집니다. 상황이 안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결국 그 상황을 이겨버리는,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겨버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상황이 안 바뀐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지, 내가 어떤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지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바로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4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4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5절과 6절이요, 갑자기 욥의 상황이 바뀌거나 욥한테 갑자기 은혜가 쏟아져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예요. 상황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께 대해서 지금까지 5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귀로만 듣는데 진짜 주님을 만났다, 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을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겉으로만 주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뭔지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듣고 말았던,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체험적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욥이 환경이 안 바뀌고 있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드디어 6절의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거두어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밀었던 주장을 철회하고,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철회하겠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모습, 이 자신을 경멸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막 이리저리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자신을 경멸하고 이제 철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 있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거 없어요. 상황이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한대요. 왜요? 주님을 알았으니까.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욥이 그리고 하박국은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게 하신 그 환경 속에서, 악인이 뛰어노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셨구나, 이 사실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깊은 그 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이걸 깨달은 후에 욥의 환경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에서, 그 이름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씨름하는 자랍니다. 씨름하는 자.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왜 그러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인애로우신 분이신데 왜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실까? 여러분, 이 진리를 씨름하면서 주님의 길을 찾는 거, 씨름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씨름하는 자예요. 이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씨름하는 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씨름은 지금 어떤 씨름입니까? 도대체 무엇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 씨름을 그냥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면서 있는 거는, 그건 바른 신앙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씨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씨름을 통해서 근육도 달라붙고 신경도 더 예민해지고, 예민하다라는 이 표현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더 맑아진다는 거죠. 명확해진다는 거죠. 정신이 맑아지고 해서 그 씨름을 통해서 내가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밝히 봐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훈련됐으니까요. 6주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신병소에서 훈련 끝내고 6주가 마지막에 각계 전투인데, 그 각계 전투가 뭐냐면은 산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고지까지 총 하나 들고 철조망 기어가고 은폐 엄폐해가지고 각계 전투 해가지고 끝까지 그 고지를 선점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지에 선점해가지고 와 승리했다 해서 봤는데, 제 탄띠라고 하죠, 이 벨트에 그 탄창 넣는 벨트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어디 갔나 봤더니 제가 6주 동안에 살이 쪽 빠져가지고요, 탄띠가 흘러내려가지고 저쪽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 덩어리 지방 덩어리, 그 몸속에 붙어있던 것들이 다 근육이 돼가지고요, 그 꼭대기층에 올라가는데 몸이 무거웠던 몸이 그냥 철조망도 기어 올라가고 순식간에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총 들고서 승리했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훈련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가고 최후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상황을 변화시킬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에 대해서 믿는 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떤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씨름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자, 오늘 이후부터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 싸우는 법을 잘 배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는 법을 잘 배우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 그리고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